이제부터 마가복음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요 기도에는 룻기 말씀을 볼 것이고요. 또 주일 오후에는 마가복음 말씀을 쭉 읽으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한 3달 정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고 되짚어야 될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결국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려왔던 이유가 말씀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전체적인 시야와 전망을 가지고 좀 청사진을 가지고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마가복음을 쭉 함께 묵상하는 중에 정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에 대한 몇 가지 좀 미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몇 개의 복음서가 쓰여져 있죠? 4개의 복음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자, 고급 질문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음서가 하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왜 4개씩이나 있을까요? 어떠세요? 지금 장로님께서 저를 보는 각도하고 우리 문지사님이 저를 보는 각도하고 조금 다르죠? 옆에 아마 누군가가 있어서 옆쪽에서 저를 보고 있다 그러면 확실하게 다를 겁니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이 아무리 잘 본다 해도 물론 성령의 영감이 있었지만 그 자신의 기억과 보았던 목격을 근거로 하여서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근데 어느 복음서 하나가 예수님의 전부를 담을 수 없겠죠. 그래서 각각 증인들과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의 목격을 통해서 다른 각도,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가지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독특한 신학적인 관점에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인 복음서다.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1장에서부터 신학적인 어떤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개하는 과정이 굉장히 그 당시의 철학적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비슷한 관점의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간복음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은요 제일 짧아요. 1장에서 16장까지의 기록만 있습니다. 16장도 8절까지만 구체적인 사본에 남아있고 여러 사본들을 비교할 때 8절 이후의 말씀부터 없는 사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길이로만 쳐도 짧고 그렇죠? 굉장히 간결하고 간략한 문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이 간결하게 쓰여졌을까? 굉장히 급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주어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장 초대교회에 먼저 쓰여진 복음서 중에 하나지 않겠나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그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보고 있죠? 성경 66권은 분명히 주어졌는데 저는 창세기만 보고 살아요. 이런 분들 안 계시죠? 근데 성경 66권을 받은 것이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복음, 이 성경이 흔한 책이 아니거든요? 종이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리고 종이 인쇄술이 발달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경을 보려면 어디에 있는 성경을 필사를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필사가 되기 이전에는 누군가가 말로 했겠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초대교회 때 분명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말로 증거되어지고 가르쳐졌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뚜렷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교회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창원시 도계동에 있는 세순교회 가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기 영락교회 가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생애를 증거해야 하는데, 증인들의 수는 줄어들고 교회는 많아지고 다락방 공동체도 많아지고 굴 속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필요들을 알고 가장 긴박하게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쪽복음이다, 이렇게 66권 전체가 함께 묶인 성경으로서가 아니라 그 마가복음 하나 쪽으로 교회에 읽혀지고 그곳으로 예배가 드려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간결하고 간략하지만 쪽복음이면서 굉장히 긴박한 필요들에 의하여서 쓰여졌던 책이 마가복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비유가 참 많습니다. 우리 비유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 참 많죠. 천국 비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8장도 사실은 천국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그죠?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오히려 주인으로부터 추궁받고 심판받는 이런 이야기들이 천국 비유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잘 읽다 보면 비유가 굉장히 작아요. 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가르침과 교훈과 비유들에 대한 이야기들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긴박한 초대교회의 필요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시고 마가복음이 쓰여지도록 하셨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만 쫙 펼쳐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구나 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죠. 자, 그리고 마가복음 안에는 제자도에 관한 관심이 굉장한 중심 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묵상할 터인데 한번 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길에서라고 하는 표현에 조금 밑줄을 쳐주셔도 좋고, 좀 인상적인
개인의 마킹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길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시작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 교훈과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중심, 그러니까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8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로 이야기를 하자면 클라이막스에 해당되겠죠. 이 기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길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제자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도가 뭐죠? 제자의 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이 중심적인 주제가 마가복음에 너무 생생하게 나타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니까 다른 복음서랑 또 비교될 만큼 제자를 향해서 주시는 교훈, 오늘날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제자도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자, 네 번째 특징은 뭡니까? 인간적이고 좀 구체적인 묘사들이 자주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뭐 배가 고프셨다든지,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을 지시는 과정 중에 그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든지 인간적인 면들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날까? 제가 아까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긴박한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배경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죠. 초대교회의 가장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이단 사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건 그건 그냥 현상일 뿐이다. 우리 눈에 보여진 하나의 쇼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막 영적인, 이걸 조금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를 할 때는요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전설의 고향 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체는 없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만 이 땅에 임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라든지 가현설이라든지 뭐 이런 이 이름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되는 그 당시의 일이었는데 초대교회 그런 이단 사설이 성행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죄와 싸워 이겼고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죄랑 싸울 수 없다. 100점100패다. 이런 현상들이 생겨났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런 일들을 했지. 우리들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신앙의 어떤 길에서 이탈하여 자꾸 세상의 쾌락으로 빠져들고 경건치 못한 행실이 교회 안에서 팽배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성경이 긴박한 필요에 의하여서 기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놓치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참 사람과 똑같은 성정, 똑같은 체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이 마감을 통해서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네 가지 특징과 아울러서 저자와 그 배경에 관한 설명은 주보
한 장만 넘기시면 제가 조금 몇 가지를 정리해 뒀어요. 이건 따로 사실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공부를 한다면 앞으로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지만 예배 시간에 매주를 뭐 특강처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고급한 고상한 숙제로 여러분들께 드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가복음의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하고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사실은 이 1절 말씀이 굉장히 고급 암호에 해당되어집니다. 신앙 고백이죠.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일부터 설명하죠.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합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족보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신적인 존재이신데 이 땅에 구유에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밑도 끝도 없어요. 설명도 없습니다.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일까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을래 말래라고 묻는 것이죠. 오늘날 원색적인 복음을 너무 포장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현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심리학적인 용어를 붙이고 사회학적인 용어로 포장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킨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지금 마가복음은 핍박받던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고급 암호가 등장하는 거예요. 믿을래 말래. 창세기가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런 별칭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죠. 천지를 만드신 분이 내 인생을 왜 새롭게 못하겠어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지금 내 안에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이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왜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지 못하겠어요? 천지를 만드셨는데.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유, 나는 그럼 못 믿겠다. 그리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웅성거리던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저주받아서 죽었잖아 라고 한다면 그냥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들어도 사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가 가르치셨던 바들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셨던 일들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인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암호들이 참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모노그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십자가 위에 팻말을 붙였는데요. 이 팻말이 죄패죠, 죄패.
죄명입니다. 근데 이 팻말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팻말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팻말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참 유대인의 왕이시다. 모든 믿는 자의 왕이시다. 근데 그와 같은 사실을 적는 로마 병정들과 조롱하는 이 종교 기득권자들과 대적하는 원수들은 그 글을 적으면서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로우신 섭리로 우리들을 주장하시는지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눈을 가려고 해요. 교만한 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근데 어리석고 연약하고 상하고 깨어진 사람들은 그 비밀을 깨닫고 알도록 하시죠. 그래서 그런 제패에 쓰여진 문구를 첫 글자를 따니까 잉리라고 나오는데 이걸 초대교회 모노그램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사용했던 것이 유명한 물고기예요. 물고기. 익투스예요. 근데 이 익투스가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스 크리스투스 데오스 히오스 소주메테, 이 헬라어 단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나의 구원자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첫 글자를 따보니까 물고기를 의미하는 익투스라는 단어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암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물고기입니다. 여러분들 종종 시내에서 차 운전하다 보면 물고기 많이 만나시죠? 차에 물고기 이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못 보셨어요? 많이 보셨죠? 제가 창원에 와서는 아직 한 대도 못 봤어요. 이게 참 그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서울에서는 매일마다 제가 한 대씩을 거의 뭐 잊을만 하면 보고 잊을만 하면 봤던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은 표식을 붙여놓는 이유가 신앙의 고백이죠. 신앙. 모노그램.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신앙의 고백으로 담아서 표현한 것이 물고기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익투스가 마가복음 1장 1절과 어떻게 같은지 말이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억압받고 핍박받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긴박한 필요에 의해 쓰여졌던 가장 처음에 복음서로 알려진 마가복음이 1장 1절에 딱 암호를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배우고 들을 것이고, 그게 무슨 말인지 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책이 펼쳐져도 감추인 바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의 신앙 고백을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실은 설교하면서 설교하시는 분이 막 질문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그 사람 교회 와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이 오후 시간이 보통 졸린 시간이 아니고요. 또 이 질문을 하면서 무리들도 답하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이 되는 나름대로 그런 유익이 있겠다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는가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호칭 자체가 신앙 고백이지요. 자,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은 세 가지 경우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었죠. 구약적 전통, 히브리적 전통을 이해하는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 그러면 딱 알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금세 깨닫습니다. 왜요? 구약적인 배경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직분자들은 딱 세 종류였어요. 누굽니까? 선지자, 또요? 왕, 제사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대속자, 메시아인데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구약의 약속된 기름 부으심 받은 자, 바로 그분입니다. 오실 그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한 주 삶 시작하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죠. 정신 안 차리면 금세 속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한 주 동안 길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기도 못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만으로도 너무 깊은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고급스러운 정말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보세요.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당시에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능력과 기능과 역할을 가진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모든 권한, 모든 소유, 모든 능력을 부여받은 아들로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 가운데 하나하나 따져봐도 엄청나구나, 깊구나. 그렇죠?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되니까 우리는 알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소식이 결국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될 겁니다. 부자가 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범사에 형통한 자녀들이 될 겁니다. 맞아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들도 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복음의 전부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1장 1절 이 한 구절만 놓고도 그냥 주일 낮에 한번 설교를 해도 그렇죠. 우리에게 참 귀한 도전이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복음의 시작이요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이 고백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입니다. 만약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좀 정직하게 그것들을 왜 내가 거기에서 걸릴까, 그렇게 생각할까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물고기를 그렸다고 그러잖아요. 익투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이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서로의 정체성과 신분을 통하였다고 초대교회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지난주 중에 서울에서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던 이 청년 커플이 이 집에 방문을 했어요. 화요일 날 와서 수요일 날 예배를 같이 드리고 목요일까지 있다 갔는데, 그 시간 중에 그 창동 예술촌에 잠깐 다녀왔는데 창동이 많이 변했더군요. 사람이 너무 없어서 깜짝 놀랐는데, 예전에는 뭐 창동을 가야 오늘 좀 놀았다 뭐 이랬잖아요. 예, 마산 창원 사람이라면 그게 통하는 코드가 그런 거였어요. 그쵸? 근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갱생 프로그램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술인들을 이 시에서 지원하면서 예술인 거리를 조성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저기 구경하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 경남 지역에서는 꽤 그래도 알려진 분으로 보이는데요. 이 도예가를 만났어요. 그릇도 만들고, 백자도 만들고, 도자기도 만드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호가, 그분의 이제 선생님의 아호가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이 보리에 특별한 의미가 있냐라고 했더니, 이 보리가 참 많은 걸 나한테 시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말을 좀 얼버무리시면서 넘어가셨어요. 그냥 그 보리는 보리인가 보다, 보리를 참 좋아하시나 보다. 모든 작품에 보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런데 이분이 계속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차를 마시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 청년들과 저희 부부가 서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제가 이제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었어요. 목사잖아요. 예, 이야기를 하다가도 뭐 울 일이나 좀 있으세요? 뭐 이렇게 툭 치고 이렇게 뭔가 좀 이야기를 끄집어 보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자기가 창신대에서 강의를 했던 교수라는 거예요. 그 창신대가 미션 스쿨인데 참 예배도 많이 드리고 목사님도 많이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이 자기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참 전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전도를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좀 범신론 아니면 굉장히 자기 오해에 빠져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깊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리고 삶에서 맞닥뜨린 여러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지는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나눌 시점부터 눈이 촉촉해지고, 그래서 자 연락처 달라고, 또 놀러 오겠다고, 그때 좀 길게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운을 띄우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분을 목사라고 밝혔더니 오지 말라는 거예요. 좀 귀찮을까봐 오지 말라는 것인지, 그래도 오겠다고, 예, 마산에 들 일이 있을 때 꼭 연락드리겠다고 그러고 오는데, 가시기 전에 도자기, 또 백자 그릇을 보라는 거예요. 그 도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이분이 아까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또 백자 안에 공기가 담겨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싶어서 머뭇거렸는데, 함께 대화를 길게 나누어서 그 시간이 아까워서 좀 이야기 봐야겠다. 그래서 도자기 안을 봤는데요, 뭐가 있었을까요? 안 봤으면 모르시죠. 물고기 2마리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물고기 2마리네? 그리고 또 다른 백자를 봤는데 물고기 2마리가 안에 그려져 있어요. 밖에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안에 그려져 있어요. 밖은 보리가 그려져 있고 안에는 모든 그릇마다 물고기 2마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생각나시는 사건이 있으시죠? 네, 오병이요.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시고 고백을 하시는 분이신 거죠.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대요. 잘 만났다
생각하고 지금 그분의 연락처까지 받아왔는데요. 오병 이어를 나름대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작품 세계에 반영하고 그 안에 물고기를 그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 암호처럼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하고 깊은 영적인 세계로 초대하고 있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2절부터 이후에 나타난 말씀을 쭉 보니까요. 2절과 3절 그리고 4절 7절과 8절과 9절 일정한 패턴, 반복되는 형태의 패턴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절 읽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자, 2절, 3절 그리고 4절 사이에 어떤 패턴이 담겨져 있습니까? 구약의 약속이 있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기록된 것과 같이 성취되는 세례 요한의 등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고합니다. 구약이 예고한 대로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으로 세례 요한이 왔어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내 뒤에 오실 분은 내가 감히 마주하기도 어려울 만큼 너무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고합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어떤 패턴이 나타납니까? 약속과 성취가 나타나죠. 또 약속과 성취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마가복음 1장이 암호를 통하여서 깊은 영적 세계로 우리들을 초청하더니 구약과 신약을 핵심적으로 아우르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오고 세례 요한이 예고한 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모든 일들이 확실한 것이구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먼 훗날의 일들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그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듣게 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듣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도입들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되짚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방식과 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데요. 장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들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제일 걸려 넘어지는 게 이 부분이죠. 기다리는 거 힘들잖아요. 5분 컵라면이 망하고 3분 컵라면이 되었다.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 기다리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지금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진행형에 있거나, 그렇죠? 그리고 기다리면서 인내를 이루기를 원하시거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에 근거해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들을 되짚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황과 환경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만 따져보면 이 상황과 환경은 가변적인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대학 다닐 때 뭐 하여튼 이것저것 이제 지내면서 제가 뭐 벌어서 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는 말을 못해요. 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저기 용돈을 좀 더 써보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 야밤에 이 신문지 있잖아요. 그것도 지역에서 신문을 배달하는 거 말고요, 공장에서 뭉탱이로 전국으로 뿌리는 신문지를 밤새 이제 털어 계시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때 당시에 일당을 5만원, 그리고 좀 더 일을 잘하는 분은 6만원을 줬어요. 그 만원 차이가 그때 얼마나 크든지. 근데 그 5만원을 받으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학생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도 해보고 뭐 그랬는데요. 하여튼 뭐 그렇게 모인 돈을 가지고 나름 사고 싶던 것을 이렇게 굵직굵직한 걸 산 적이 있어요. 네. 한 번은 이 무스탕을 샀는데, 이때만 무스탕 아시죠? 옛날 유행했던 그 입으면 그 버즈처럼 되는, 그 마치 우주복 같이 되는. 그래서 그게 미군 공군들이 입는 뭐 무스탕이다, 뭐 군인들이 입는 무스탕이다 그러면서 한때 선풍적인 인기였는데, 그걸 제가 모은 돈을 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몇십만 원 하면. 그때 당시에 그 무스탕을 다 입고 학교를 오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유행이 끝나버렸어요. 그 해에 입고 그 다음에 한 2번 꺼내서 입으려다가 민망해서 못 입고 20년 동안 보관을 하다가 얼마 전에 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가변적입니다. 가변적. 제가 학교 다니면서 뭐고 그래서 컴퓨터를 하나 장만했는데, 여러분들 목회자들은 주로 책상에서 업무를 보잖아요. 일을 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니까 이 쌩쌩하게 돌아가는 컴퓨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성경 프로그램도 펼쳐놓고, 사실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여러 책들을 통해서 묵상하고 정말 깊이 들어가는데, 그런 책들뿐만 아니라 좋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바이블 웍스라든지 좀 전문적인 목회자들이라야 볼 수 있는 여러 성경의 사본들을 비교하는 번역 이런 성경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 컴퓨터가 좋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모아서 이 컴퓨터를 딱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막 뿌듯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고. 그때 당시에 이 은성이가 우리 은혜 같은 꼬맹이였어, 꼬맹이. 근데 은혜보다 좀 더 어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거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망해. 똥 냄새가 얼마나 가득한지요. 이상하다 싶어서
작은 방에 문을 탁 열고 컴퓨터를 봤더니 이 컴퓨터 본체에 자기가 애기죠, 애기. 자기가 쓴 똥칠을 하는데 그 CD롬 틈새에 본체 구멍 살마다 똥을 칠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쁘고 좋아하던 컴퓨터가 한순간에 제가 무슨 예를 드는 거냐면 우리 삶의 기반이 상황이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 그렇게 가변적인 겁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나마 웃기라도 하고 지나칠 수 있는 일이니까 괜찮죠. 근데 정말 가슴이 멍들고 아프고 상처가 되고 잊혀지지 않고 그렇게 눈물 가득하게 만드는 일들을 만날 때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가변적인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니까. 근데 우리 성도는 그런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변적인 일들보다도 뭐가 더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더 신실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삶의 정황과 부딪히며 사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핍박이 있었을까요? 아니 1절부터 이렇게 물고기 신앙 고백과 같은 고급 정보들을 탁 놓고 이후의 이야기들을 들어볼래 말래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초대교회에 가는데 펼쳐져 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과 현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았겠습니까? 약속은 성취된다.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산 거죠. 자, 원래 복음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승전보와 황제의 출생이라는 즉위를 알리는 소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승리죠, 승리. 이 성경이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복음이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오셨구나.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 또한 성취되어지겠구나. 이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우리의 컴퓨터에 똥칠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흐트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아십시오. 오늘 우리가 낮에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내가 받은 게 1만 달러 테니까 그까이 거 좀 덮어주고 용서하고 잊어주고 그렇죠? 이런 승리 안에서 살아야죠. 그리고 가변적이고 여러 불안한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라도 주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틀림없다. 우리는 이기고야 만다. 이 승리 안에서 성도는 사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역사 안에 뜻하지 않은 일들과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증인들이 감소하고 복음에 대한 왜곡들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이 이런 시대 가운데 기록된 복음인데요.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긴박한 복음으로 주어졌는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긴박한 문제와 필요들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흐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알미 희박해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위기입니다. 실제로요, 6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한 방식들을 보면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초창기에는 이단들이 자기들끼리 좋다, 좋은 게 좋다, 이 교제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파고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사랑이 조금 부족했구나.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요, 다른 신앙의 고백과 교리 때문에 참 많이 부딪혔습니다. 싸우고 교단이 나뉘어지고 개교회가 나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물론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와 같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그런 교회의 분위기를 파고들면서 자기들 안에서의 공동체성, 교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오늘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청년들과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정말 큰 문제는 성경 안 배웁니다. 잘 안 읽고요. 그리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알매에 대한 깊이가 얕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휘청휘청 하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복음 1장이 이런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하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흔들리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도 말씀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알미 희박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전철을 참 되풀이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좀 독한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만 그냥 먹고 어떻게든 그 사람 교회는 말씀 안에서 공부하고 자라나는 교회여야겠다. 이거 굉장히 기도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진리가 하나 살짝 비틀어지면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해석이 조금만 포장되어도 그 이후에 삶의 현실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차이들이 나타나죠.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들이 말씀에 대한 싸움들이다. 진리에 대한 싸움들이다. 지금 마가복음 1장은 그것까지도 컨텍스트와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배경과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고백부터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고 그래요. 사랑의 반대는 오히려 이기심과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현실들 중에 큰 위기 중에 하나죠. 말씀이 희박해지고 진리에 무관심해지는 것도 그렇거니와 누군가의 생명을 사랑하는 일이 식어가고 나 혼자만 잘 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기적인 거죠. 여러분들, 구약에 하나님께 깊은 병중에 기도해서 살기를 기도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도록 허락받은 왕이 있어요. 누굽니까? 네. 저는 묻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다 듣습니다.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그렇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살면서 무슨 일을 했나 나중에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살았는데 한 게 없어요. 그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했던 몇 가지 일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의 태평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도할 것이니 태평하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세운 왕, 자기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독한 왕이 되죠. 그러니까 15년을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더 사는데 15년 동안 자식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망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진짜 사랑이 뭔가 생각하게 됩니다. 무관심하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건요, 오래 가지 않아서 교회 전체를 망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이기심과 무관심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겠죠. 말씀에 대한 무관심도 멀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이기심과 무관심도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복음이 쓰여지고 들려지는 과정들을 생각하면 오늘 이 시대의 이 긴박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보내시기 이전부터 사랑하시는 아들이시죠. 보내시고 난 이후에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도 현재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신데 너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바라기는 가변적인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들고 신뢰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긴박한 우리 시대의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감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에게 그런 음성과 확신과 기쁨의 감격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